1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지도자를 세우라, 이런 지도자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지고 앞니를 금심하던 범브란트에게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무한한 감동과 능력을 주었고 그에게 핍박받는 루마니아 국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더욱 위대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확 보이는 문제라면 어떻게 대처해 보겠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자꾸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서 찾아낸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자녀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로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넌 빨리 나가. 방 빼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스멀스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믿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아름이가 새벽 기도에 반주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아름이가 반주를 했어. 박아름이야. 우리 아름이에게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주 비교적 잘했어요. 근데 옆에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윤중 스승님이 아마 더 막 손가락이 움직였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름이 옆에 선생님이 윤중 선생님이 계시듯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외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적인 공격, 그러니까 안에서 생긴 문제는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까? 결국 이런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공사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면서 쫄 일이 없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저도 이 나이를 먹었지만은 지금도 어린 시절 제가 엄마 젖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5살 밑에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지만 거의 계획하지 않는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 동생이 엄마 젖을 먹고 있으면은 셈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 젖은 동생 거, 이쪽 거는 내 거. 막 경쟁하면서 막 5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젖을 제가 사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엄마 가슴에 달려있는 젖이 어디 가겠어? 또 막 또 이 승질 나쁜 애기들은 또 깨물어요. 그런 애는 던져버려야 돼. 그냥 양식까지 공급해 주는데 왜 깨물어? 그냥 엄마한테 막 혼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문짝을 단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내가 장로다 그러면 장로로서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어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초보 때야 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어요. 뭐라 그랬죠? 균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균형. 일과 지킴을 같이 갔다 이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원수들의 공격을 다 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까? 2절에 그 명단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하나니, 그죠? 느헤미야의 아우예요. 하나니는. 또 영문 관원 누가 나와요? 하나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달란트 그 비유의 말씀 기억하시죠? 잘했다, well done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뭘죠? 벌써 충성이란 느낌을 가지면 뭐와 같아요? 마치 그릇에 물이 차 넘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담임 목사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아유, 권사님 그것까지 하셨군요. 아우, 잘했어요. 칭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울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야 돼요. 충성스럽긴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충성스럽지 않다? 안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병기를 잡게 한 것이 균형이듯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선 수영로께 돌아가셨습니다만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로 하나 잘못 세면 교회 부흥이 막힌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장로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제시한 7 지사를 택한 기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인사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인사가 많습니다. 교회도 중직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또 부서회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원로 됐다고 손 놓지 말아요.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하고 교회 살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아픈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 정도 되면은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박기래 권사님, 지금 황경석 권사님, 지금 임원석 권사님, 저 임종기도 해드렸는데 기도가 시원찮았는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 하여간 어쨌든 우리 아픈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장로님 정도 되면 그 우리 교회 병드신 분들, 또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이게 노트 정도 가지고 있어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새벽에 일에 나오는 장로님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점수 땄어.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를 택한 기준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도 균형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수직적인 관계. 칭찬받는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아멘. 어제 정학진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정학진 목사님 어제 그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원로 장로님이 7분인가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무 장로님이 3분이래.
근데 택배 기사하고 있고, 하여간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저런 분도 장로를 세웠나 할 정도야.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자기 사는 집이 6천만 원인데 세상에 6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3천만 원 막.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헌금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장로를 잘 세운 거지. 어째 아멘이 없어. 돈 얘기만 하면 이 얼굴이 그냥 거시기해지네. 거시기 한다고 거시기 하면 되나? 그러면 거시기 하지. 다 해석이 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쓰세요.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다? 질서가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부소장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지 뭘 목사님이 콩나라 팥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회 여러분들 총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결산을 해서 건축원금을 하십시오. 그럼 100% 하라는 얘기예요. 100%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는 분은 아주 신령한 분인 거고 우리 육의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씹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선교에 여러분 이제 다 저기 하셨겠습니다만은 남김없이 다 건축원금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목회라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안 보내는 거야. 왜 안 보내는 줄 알아요? 부흥회 가서 헌금하고 나면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안 한다는 거야. 정말 무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상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말이죠,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감동돼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멀쩡한 목사지. 아니 세상에 얼마나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도 아니지 강경 지방 한 가족 아니에요. 가서 부흥에 은혜 받고 헌금하면 아유 권사님 잘했다고. 얼마 했어? 10,000원 했다고 그래. 10만 원 해야지. 이렇게 이게 맞는 거지 말이죠. 그런다고 그분이 집회 안 와서 헌금 안 했다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심으세요. 이 새벽에 보면 심는 분들 많아. 손자 손녀들 위해서 심고 이런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요, 순종하셔야 돼요.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고. 그거 제일 싫어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궁시렁거리던 사람들 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 바래요. 대답 안 한 사람 3명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미약하게 보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농견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희중 장로님도 오셨고 변존채 장로님도 오셨고, 참 제가 강견 지금 회장 아니야. 강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거든요. 우리 강견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강경 제1장로교회 김한덕 목사님이 농견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길을 살려드린 거지. 그랬더니 카톡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제가 또 한 센스 하잖아. 강견 빨리 모이! 해가지고 또 기념사진까지 또. 다른 지역은 그냥 휙 하고 가더라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사진밖에 없거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진 올려놓고니 그랬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충성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이가 저기 옆에서 늘 이렇게 서브 반주자에 있었거든. 오늘 드디어 메인 반주자가 됐어. 이제 윤종 집사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아름이 내 칭찬해주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그래도 하려고 그러고, 우리 햇빛이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래 오잖아요. 박씨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2절에 나오듯이요, 거룩한 계보의 기록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읽느라 고생하셨죠. 근데요, 이거를 기록한 에스라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추적해서 이 인원을 다 기록한 거라고요.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